2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2 Samuel 23 verses 1 to 4. 제목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파트 2입니다. Grant me to become such a Christian part 2.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한 세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바로 그 선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 해당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정말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정체성에 관한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높이 세워져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은 이런 거예요. 이 정체성을 꼭 이루고 말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체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데 문제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눈앞에 나타나서 하지 마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공격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알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기초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 땅에 있어 온 게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있어 왔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정체성의 첫 시작 단계인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이 처음에 전략이 먹혀들면 된 거고 그게 안 먹혀들면 그 다음 전략을 가지고 또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또 안 먹히면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또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계별로 전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모쪼록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탄 마귀가 굳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지만 특히 남미에서 발달되어 있는 특이한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적이며 심지어는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도 좀처럼 근절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남미에 있는 특이한 불법적인 사업인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업.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마약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약 관련 그런 사업이 아니라 납치 사업이에요. 납치 사업. 이게 갱단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좀 잘못되면 뭐 제대로 돈을 안 준다든지 하면 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치 대상은 주로 부유한 해외 관광객들 혹은 자기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납치하고 돈을 받아내는 이런 것을 납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납치 사업을 하는 갱단이 절대 납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납치하는데 에너지만 들고 잡힐 위험만 있고 납치해서 성공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납치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이 갱단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버려두는 겁니다. 뭐 알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도록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냥 가만두어도 뭐 절대 다윗과 같은 정체성, 먼 발치도 못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굳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사탄이 아예 접근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 나는 사탄이 이런 걸 전략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지 않으므로 나는 이것은 뭐 아주 편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말은 마치 아주 가난한 사람이 나는 납치당할 염려가 없으므로 나는 너무 편하고 좋아. 길거리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치가 두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그냥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나를 공격할까봐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지 않는 게 편하고 살기 아주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허탈한 정신승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말한 정체성의 역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정체성이 가장 기초가 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좋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에 취하고 세상 노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예배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애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면이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자기애라고 합니다. 요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혼이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해, 마음껏 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멀리 가버리죠. 왜?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고요. 좋은 예배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애를 자극하는 그 올무를 가져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쉬어. 예배하지 말고 쉬어. 그러지 않고 혼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탁탁 갖다 주는 겁니다. 자기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세상 노래에 취하고 세상 노래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예배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좋아하고 있나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의 참 문제죠. 우리 미선 집사님 참 어렵게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집에서 예배 드린 것도 다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날은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아닐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항상 예배 드린 게 뛸 듯이 좋고 너무너무 좋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야 예배 드리자면 뭐 몸서리 치겠죠. 이 예배는요 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반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예배 드리는 게 막 그렇게 싫을 수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싫어하고 귀찮은 곳에 가서 그냥 뭐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때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걸 사랑하고 좋아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좋은 예배자로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의무가 되고요,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게 되고 그냥 시간이 되니까 드리는 그런 정도로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혼은 막 그냥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자기 영은 그 안에서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을 하는 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영은 우리 속에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수준에서의 목마름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답답하기만 해요.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그냥 답답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때 그리스도인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세상의 노래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란 뭔가요? 세상의 노래는 그리스도인이 예배 대신에 좋아하면서 몰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이라면 열심히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몰두하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요,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심지어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 세상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그 일이 그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세상의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돈이고요, 언제나 일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뒷전으로 가버린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동아리 선배 중에 삼성에 입사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삼성은 막 떠오르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그 당시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삼성 입사를 할 때 이렇게 마지막 최종 면접 볼 때 회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때는 그룹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모든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는 그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와서 딱 앉아 계시고 이제 인터뷰하는 임원진들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회장님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관상쟁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좀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고 대답을 잘해도 관상쟁이가 쟤는 아닌 것 같아 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배는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상쟁이의 평가를 무사히 잘 통과하고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선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주일에도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3번, 심지어 4번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뭐 9시까지 나와 하고는 뭐야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저녁에 들여다보니까 평일이나 비슷하게 계속 그렇게 시키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선배는 좋은 예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진 거예요. 한 2달, 3달 지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큰맘 먹고 자기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선배는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마다 근무를 시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일요일은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무를 안 시키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신 차리게. 삼성이 자네 하나님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사는요, 그 상사의 그 말을 들은 제 선배는 바로 그날 사표 쓰고 미련 없이 삼성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비록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나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좋은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일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노래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땅의 노래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팝도 있고 힙합도 있고 뭐 레게도 있고 많은 것처럼 세상의 노래도 장르가 다양해요. 돈 버는 거 툭 던져줄 수도 있고요. 그게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르를 던져주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취미 생활이 자신의 예배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교회 한 번 와서 예배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삶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온통 취미에 그냥 꽂혀 있고 취미 생활만 생각하고 예배는 전혀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변명할 수 없이 세상 노래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핑계로 예배 자리를 멀리 한다면 공부가 그 학생이 취한 세상 노래예요. 아우,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싫어하면서도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결국은 그게 그의 세상 노래인 거예요. 한국은 고3 때, 이곳 호주에는 12학년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뭐 고3이 벼슬이에요. 한국에 보면. 제가 지금도 통쾌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몇백 명 모은 수련회인데 제 친구가 거기에 주강사로 갔어요. 그 이 친구가 딱 수련회 그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고 가잖아요. 막 섞여 있는데 몇백 명이 섞여 있어요. 처음에 막 강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3이 뭔지 알아? 내가 오늘 메시지 끝에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러면서 막 메시지를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전하는데 한 20분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고3 뭔지 모르지? 내가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기다려. 또 20분이야. 야, 고3 뭔지 알아? 여기 고3들 많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야, 비밀이야. 이러고는 막 2시간 반을 끄니까 고3 아이들은 고3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1이나 고2도 고3이 뭘까? 나도 곧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끝 무렵에 자, 고3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 고2 다음이 고3이야. 이러더라고요. 와, 그 말 듣는데 뭐 학생들도 허탈해하고 저도 이거 뭐지? 생각인데 와, 명언입니다. 명언. 생각해 볼수록 명언이에요. 고3이 뭐 특별해 하나님 앞에서. 고3은 지나가는 그냥 한 인생 가운데 한 해예요. 그게 뭐 특별해. 그냥 고2 다음 고3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린데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와, 나는 그 친구 뭐 저런 친구인 이거 이래 하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핵심을 찔렀다. 뼈를 때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2 다음이 고3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장이 뭐? 부장은 뭔데? 과장 다음에 부장이지. 뭐 부장 됐다고 교회도 못 나오고.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 카페에 모이면 대화할 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드라마 이야기만 하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이야기 막 열심히 막 어디 보내야 되고 뭐 어디 뭐 과외시켜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뭐 학군 한국은요 막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 한다면 그게 세상 노래인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그게 세상의 노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말하잖아요.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일들을 간증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좋은 예배자가 되겠어요. 네, 세상 노래 말을 이야기하면 저희도 이민 와서 좀 전도한답시고 아주머니들 모임에 보냈어요. 아내를.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뭐 HSC가 어떻고 뭐 무슨 뭐 셀렉티브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인데도 그래요. 끊으라, 가지 말아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공허한 영혼에 사탄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된 위안과 즐거움을 채우도록 툭 던져주는 세상 노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취하게 되면 이런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아예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목숨 걸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도망가 볼 테니까. 그냥 목숨까지는 걸지 않더라도 예배 자리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단 주일 예배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 노래에 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좋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 노래에 취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잘 벗어나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시작한다면 참 축복받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이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그 기름 부음으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예배도 뭐 드리지 않고 뭐 빌빌거리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뭐 마음도 없이 그냥 뭐 뚱하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냐? 임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단계를 통과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점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단계의 전략을 발동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장하여 사탄의 거짓된 기름 부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혹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도 어느 정도 예배 드리고 뭐 예배 자리에 있고 뭔가 좀 기름 부음이 오는 사람에게 오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미혹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여 그걸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에 분열이 나고 결국은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일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미혹이라는 올무에 빠져들까요? 왜 사탄이 주는 그런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고 잘못 사용할까요? 이유는 혼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탐심 때문입니다. 흔히 탐심이라고 하면 주로 물질적인 걸 생각하죠. 예컨대 뭐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아우 저거 내 거로 하고 싶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아우 저 돈 내가 좀 가지고 싶다. 이런 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물질이 아닌데도 확장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 반에서 아이가 인기가 많아. 너무 인기 짱이야. 그러면 나는 인기 있을 만한 행동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우 저 인기를 내가 좀 뺏어오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탐심이죠. 혼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그 아이 인기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탐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고 탐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그게 곧 영적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흔한 예로 이런 게 있죠.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해요. 그 중에는 뭐 진짜 방언인지 뭐 가짜 방언인지 무슨 뭐 뭔지도 모를 방언들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만 못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나도 방언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우 내 체면에 내가 집사인데 뭐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자기 혼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했다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구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결국은 기름 부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식으로 구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애교적 수준이죠. 막 그렇게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다가 막 안 주시니까 그냥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들은 예언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이렇게 은사를 막 구해서 내가 이걸 자랑하고 또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물질의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구하면 이게 이제 사탄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대놓고 나는 지금 사탄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드는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 안에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지폐 한 뭉치를 주었는데 위조 지폐야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잘 조사해 보니까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고해야죠, 경찰에. 위조 지폐 한 뭉치를 주었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커다란 탐심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한번 더 볼까 하고 두고는 자기 책상 위에 두고 자꾸 쳐다봐요. 야, 되게 잘 만들었네. 한 장만 써볼까? 이러고 한 장 빼가서 어디 가게 가서 할머니를 상대로 써보는 거예요. 할머니 눈이 침침하니까 그냥 받고 거스름 던져요. 이거 통하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쓰기 시작하면 바로 사탄의 올무에 빠져든다는 거죠. 이게 사용하는 내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욕심과 동기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도 그건 위조 지폐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내내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거쳐야 돼요. 빨리 거칠수록 좋습니다.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끝까지 쓰다가 덜컥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되고 경찰서 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면 철저히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 사실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혼의 탐심을 따라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사람들을 조정하고 내가 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히려 사탄의 기름 부음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올무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영적 장수로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심지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처럼 아무리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영적 장수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버려두지 않아요.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높이 세워진 자, 즉 영적 권위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은 뭘까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의 전략은 영적 우월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즉 그가 교만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이 바로 이 올무에 빠져서 타락했잖아요.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그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찍혀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자기가 다 처절하게 당한 걸 아니까 같은 전략을 가지고 영적으로 선 장수와 같은 자에게는 이 전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권위란 것이 참 묘하죠. 사람에게 높은 권위가 주어질수록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는요, 인간 안에 타락으로 인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국민을 섬겨야 하고요,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하며, 가장은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혼을 가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잘못된 그런 만족감을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찍어 누르고 마음껏 자기 권위로 사람을 휘둘르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큰 권위를 얻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점점 증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높은 곳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워주신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영적 장수로 일어선 자들이겠죠. 자기가 그러한 장수로 그 땅 가운데 권위를 갖고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균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나요? 몸이 아주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평균대를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평균대는 저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이 아주 좁진 않거든요. 이렇게 사박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 걸어갈 만하죠.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평균대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걸어갈 만하죠. 근데 이 평균대를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에 딱 걸쳐놓고 걸어가 보라 한다면 똑같은 평균대이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걸어가겠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날지 아니까, 죽는 걸 아니까 겁이 나서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권위를 가지고 높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더 높은 곳을 이어주는 평균대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더 크게 다쳐요. 한 30cm에 가다가 뚝 떨어지면 먼지 털고 일어나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별로 높이 안 세워지면 교만하여서 실수해도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높이 세워진 장수가 될수록 거기서 뚝 떨어지면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높은 절벽에 놓인 평균대를 무사히 건너가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막 이걸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평균대를 몸을 최대한 낮춰서 끌어안고 양손 발로 이 평균대를 끌어안고 기어가면 돼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 줄어듭니다. 그래요. 교만으로 인해 영적 권위를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은 바로 자신을 납작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영적 권위자가 겸손할 때 추락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믿음은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지만 겸손은 많은 것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높이 세워져서 영적 권위가 주어지더라도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가될 때,
또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높이 세움을 받고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이루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이루는 각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유혹과 시험의 올무를 놓습니다. 세상 노래를 툭 던져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거죠. 기름 부음을, 사탄의 기름 부음을 싹 주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이라는 올무를 탁 던져줘서 영적 우월감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올무에 걸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노래에 취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기름 부음을 피함으로, 그리고 영적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다윗이 고백한 그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가장 먼저 참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 기름 부으심이나 영적 권위보다는 아직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영적 권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 좋은 예배자가 아직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영적 권위자로 앞에 아직 높이 세워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각 시간들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과 올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 노래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기름 부음 증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권위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마저도 실수하고 추락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탄이 빠졌던 그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 사탄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올무를 가지고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자이언CC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